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다시 들으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즉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사람과 죄 사이에 주종 관계가 형성돼서 죄는 주인이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짓의 아비는 마귀, 곧 사탄이죠. 이 사탄이 뭐를 해서 거짓의 아비가 된 겁니까? 네,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죄의 출발점, 죄의 근원, 죄의 근거인 거네요. 그럼 34절과 44절을 종합해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주인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죠.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죠? 네, 사탄. 그럼 아까 죄가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의 구체적인 정체가 누구입니까? 네, 사탄이죠. 그럼 결론이 났네요. 죄의 주인이 사탄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면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누구의 종이다? 네, 사탄의 종인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마다 사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라는 말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다라는 뜻이고 사탄의 종은 사탄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속하지 않는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된 종의 영을 받은 상태이지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절은 나 예수는 진리만을 말하는 반면 너희들은 죄에 근원된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인 상태니까 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의 종의 신분 즉 사탄의 종된 신분 상태에서는 결코 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또 4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듣지 않는 것은 34절과 44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다. 다시 말해 너희는 거짓의 아비, 죄의 근원, 죄의 본성인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세상을 살 만큼 산 노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종인 겁니까? 네,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인 상태인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현상을 설명할 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죄,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게 만든 죄의 근원이자 죄의 본성 그 자체인 사탄으로부터 온 죄, 곧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성경의 기록이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즉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나까지 원죄가 있다고 하냐. 내가 선악과 따먹었냐, 우리 집 조상이 선악과 따먹었냐, 선악과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 나한테 무슨 원죄가 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는데 나랑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합니다. 그리고 둘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 초신자뿐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들 중에도 교회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다 원죄가 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원죄가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요 하면 믿어질 때까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믿어라 하지만 현실은 자신에게도 원죄가 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세월 흐르면 직분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원죄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 그리하여서 원죄의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그리하여서 원죄의 사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인 상태, 즉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이지 하나님의 자녀 신분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것이죠. 45절 말씀으로 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47절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들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나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도 다 원죄가 있다고 하는가?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사탄으로부터 온 원죄를 지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셋째, 그럼 죄를 회개할 때에 왜 꼭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보십시다. 이 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각을 나나 내 가족 같은 아주 작은 테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 지구, 인간 역사 전체로 먼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원죄에 대한 의문은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와 나 이렇게 셋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불거진 것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이 이슈를 다루려고 하면 우리의 시각은 당연히 인간 역사 전체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야 비로소 이 원죄와 원죄의 회개의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것입니다. 큰 문제를 풀려면 큰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아담과 하와와 그들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둘로 양분을 한 상태에서 이 원죄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결국 나하고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나와 그들이 아무런 연관도 없으니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원죄와 나도 상관이 없고 내가 원죄와 상관이 없으니 나는 원죄를 회개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는 뻔한 결론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나 자신에서 전 지구, 인간 역사 전체로 확대해서 보겠다 하는 준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첫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저 에덴 동산으로 가서 원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나,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와 전 인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봄으로써 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원죄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아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16절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아담 네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17절 단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것 하나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을 경우에는 진짜로 죽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내용, 즉 명령, 법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단언하며 말합니다.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뭐죠? 네,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방법은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라면 딱 그 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44절에 사탄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인간을 속인 거짓사비 사탄, 본성 자체가 아주 그냥 완전히 거짓인 사탄 자신한테로 넘어온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이후부터 사탄은 이제 뭘 하기를 시작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사탄 자신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배권과 소유권을 행사합니까?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에 사탄 자신은 거짓의 아비로, 즉 죄의 아비로, 죄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죄를 짓는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 사탄은 죄인이 된 인간에 대해 자신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데 성공한 사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더러워진 인간 사이에 생긴 그 간격 사이에서 이제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한 사탄 자신의 지배권, 소유권, 다른 말로 도미니언을 행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도미니언은 다스리고 통제하는 힘이나 권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신에게나 한 집안에게나 한 나라에게와 같은 지역적인 영역이 아니라 광범한 영역에 미치는 주권, 통치권,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과 원죄, 그리고 원죄의 회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도미니언으로 이해를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제3국에 잠시 정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교민들이 우리나라 군함을 구경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군함도 우리나라 군함이고 그곳에 사는 교민도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입니다만 그 군함에 오르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은 제3국에 정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주권과 지배권, 다시 말해 그 나라의 도미니언이 우리나라 군함과 우리 교민에게 다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무리 아니 우리나라 함정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겠다는데 너희 나라에서 무슨 상관이냐 나 여권 집에 두고 왔다 들어가게 해달라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민은 그 나라 관련 부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함에서조차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군함과 우리나라 교민 모두 다가 그 나라의 도미니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건 한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도미니언이 군함 한 대에만 미치고 끝납니까? 아니죠. 군함이 정박해 있는 며칠간만 미치고 끝납니까? 아니죠. 군함이 정박한 그 장소에만 미치고 끝납니까? 아니죠. 군함을 보러 간 교민에게만 미치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럼 그 국가의 도미니언은 언제까지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네, 그 국가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로 죄를 지어 타락을 하면서부터 행사되기 시작한 이 사탄의 도미니언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주께서 오셔서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멸하기 전까지는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미니언은 아담과 하와 같은 소수의 특정인이나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특정 사건이나 에덴 동산 같은 특정 장소, 특정 시대에서 끝나버리지를 않고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받는 그날까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와 세상 모든 일들에서와 세상 모든 장소에서와 세상 모든 시대에도 계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도미니언이 바로 아담과 하와와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원죄의 시작,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는 원죄 사이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거짓으로 죄를 짓게 되어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첫째, 원래의 창조주 하나님의 도미니언 아니면 둘째, 사탄의 도미니언 중 어느 하나의 도미니언에 반드시 속해서 그 도미니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미니언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탄의 도미니언도 역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미니언과 사탄의 도미니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도미니언도 영원하죠. 그런데 사탄은 그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네,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도미니언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 역사 전체와 그의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우 장구한 기간 동안 그의 도미니언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인간은 사탄의 도미니언의 영향 아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무엇으로? 죄의 본성 그 자체인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로 언제까지? 예수께서 사탄을 멸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럼 이 땅을 사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사탄의 도미니언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도미니언은 인간 자신임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교민과 우리나라 함정 모두가 그 나라에 사는 한 그 나라 도미니언의 영향을 피할 수가 결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탄의 도미니언도 나는 안 속하겠다, 나는 영향을 절대 안 받겠다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원죄가 없다. 내가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미니언과 사탄의 도미니언, 그리고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그 장구한 기간에 대해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나한테 원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다 하는 사람들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미니언과 사탄의 도미니언, 그리고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럼 이 사탄의 도미니언을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사탄의 도미니언을 끝장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나는 예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기는 하지만 나한테 원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 또한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있다. 다시 말해 죄의 본성 그 자체인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로 있다. 다시 말해 나 또한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사탄으로부터 온 원죄를 지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영상의 길이상 둘째는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